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분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누려야 우리는 승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매 순간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매일 얻어야 되는데 평상시 누리는 게 중요해요. 힘들기 전에 내가 힘을 얻는 게 낫겠죠. 어려움 오기 전에 미리 내가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힘을 평상시 누리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갑자기 문제 와도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오순절날 맥추절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오순절날이 뭐냐면 문제 올 때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광야길 가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슬픈 일 모든 일 겪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고 모든 일을 하면 우리 일들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은혜 받고 일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영육간의 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 하는 게 뭡니까? 삼오늘이잖아요. 삼오늘. 그래서 성공자 삼오늘. 여러분 삼오늘을 왜 합니까? 우리가 삼오늘 일어난다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침에 삼오늘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3번 3타임 정시기도를 왜 합니까?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다. 그래서 정시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냐? 꼭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삼오늘을 왜 하느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옆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가 힘을 얻습니다. 아멘? 네. 삼오늘을 왜 하느냐? 내가 서 있게 돼요. 바로 탁. 내가 서 있기만 해도 승리하잖아요. 내가 탁 서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안 무너져요.
삼원을 하면 내가 안 무너져. 삼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돼.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반석처럼 든든하게 나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팀.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팀이거든요. 팀 구성. 바울이 현장 갈 때도 혼자 간 게 아니고 팀을 구성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뭐냐?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여러분 가족이 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 팀이에요. 부부가 팀이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 팀이요. 그죠? 부모와 자녀와 팀이라니까. 그리고 며느리와 또 이렇게 또 팀이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끼리 팀을 이루는 거야. 아멘?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권사님이 팀이고, 권사님과 집사님이 팀이요. 그게 우리 한 팀. 이 팀이 힘을 얻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루려면 내 개인이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내가 은혜 생활을 평상시 누려야 되겠죠. 내가 누구와 팀을 이루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3타임에 기도를 해라. 잠들기 전에 30분, 아침 일어나서 30분이 평상시 8시간 뭐 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30분, 잠들기 전 30분에 내가 짧은 시간 여호와를 바라보고 삼원을 하고 기도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업이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제 동네 밑에 그 친구 한 명이 꼭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혼자만 나가면 되는데 나를 자꾸 깨우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르겠대. 그래가지고 꼭 오면은 저희들은 외딴 집에 살았거든요. 자기 집도 외딴 집이야. 그래서 내 집에 들러가지고 나를 깨우는 거야. 또 금요일 날 되면 또 철야기도 하는데 또 나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물론 내 스스로도 나갔지만 새벽에 다 새신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수요예배도 나가게 되고 철야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어쨌든 좋더라고.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5편 3절에 뭐라 했느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삼원을 하고 또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서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아침에 이미 승리하면 낮에는 신앙생활이 쉬울 줄 믿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아라. 어렵기 전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만들어라. 갈등하기 전에 사모노를 정리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 힘을 얻어라. 그리고 그것을 전도와 연결시켜라. 그래서 스케줄은 뭐냐? 여러분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루 일과가 성령의 인도 속에 진행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우리 권사님과 선생님 다 복음 누리고 계시잖아요. 많이 누리고 계시죠?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난 메시지 우리가 3절기를 배우면서 6월절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6월절이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분, 이 권세.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기도문은 7가지 축복이거든요. 내가 이걸 누리면 얼마나 힘을 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구원의 감사를 누려라. 진짜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사.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속에 오늘도 성령의 인도 받게 하시고, 내가 또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또 오늘 또 세상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끌려온 사람은 없죠? 자원에서 오늘 나오신 거죠? 네. 자원에서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밤에는 어떻게 해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루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뭐냐? 밤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모늘 중에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은 사람을 붙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 붙이면 그때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전부라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기도가 전부라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내가 얻고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이게 팀이거든요, 팀. 엘리야와 엘리사. 얼마나 좋은 팀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것. 엘리야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다 보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죠?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한 팀을 딱 주신 거예요, 팀. 그래서 2인 1조, 3인 1조, 5인 1조 한 팀을 주신 거예요. 그 팀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엘리야에게서 가장 큰 싸움이 했던 장소가 갈멜산. 갈멜산의 응답을 받자. 갈멜산의 응답을 받자. 영적 이탈 시대에 갈멜산의 응답을 받자. 그래서 갈멜산은 뭐냐? 열왕기상 18장, 17장, 18장의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의 왕이 아방, 우상을 최고로 많이 섬겼던 악한 왕. 그 부인 이름이 뭐냐? 이세벨. 그러니까 거기는요, 악한 팀이 구성돼. 팀 구성. 사단팀이요, 사단팀. 우상을 전적으로 숭배하는 그 팀이 구성된 거야. 어떤 팀이냐, 그게 참 중요하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섬겼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 엘리야. 그 850대 1과 싸운 거예요. 이건 어떤 싸움이냐?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맞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누가 이겼습니까? 참 진리를 깨달은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 그 원래 이 사람이 신부였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다. 중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복음 가진 다니엘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 복음이 맞구나. 아, 이 복음이 답이구나. 이 복음이 바로 진리구나. 그 복음의 내용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천국 열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분 메시지를 하면서 그 문제의 답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당시 아방과 이세벨의 등장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이탈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나라 안에 우상 숭배를 다 곳곳마다 심어놓고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흑암 문화를 완전히 깔아놓은 거예요. 저 일본 현장과 비슷한 현장이에요. 저 대만 현장과 비슷한 현장이죠. 이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해보겠느냐? 아,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참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 거짓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다. 엘리야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엘리야가 참 선지자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주. 성전 상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이걸 주시잖아요. 이 비밀 신분을 누린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뭘 체험했느냐? 참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참 제사장.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잖아요.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 죄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이기신 그리스도, 어떤 악한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홈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밀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렸도다. 아멘. 우리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이십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참된 왕임을 증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거짓임이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나오잖아요. 자손 3, 4대 우상 숭배하면, 그죠? 그래서 가짜 신들이 아무 힘이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산에 가서 한 7, 80대 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화장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이렇게 문이 해가지고요 공사 중이라 갈 수가 없어. 이분이 급하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저희들이 차로 그분을 집까지 모셔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만났거든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열무김치를 다르게 준비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근데 세 번째는 또 지팡이를 또 집에다 놓고 왔어. 아니, 차 안에다가. 근데 세 번째 만나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이 막 늘 만나서 막 도선사 가서 뭐 이렇게 뭐 드렸더니 뭐 제사 드리냐 뭐 늘 스님 이야기, 뭐 절에 간 이야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일단 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그래서 집안에 아무 일 없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세상을 떠났대. 막 원인도 모르게 막. 평상시에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근데 왜 평상시에 늘 뭡니까? 막 뭐 간상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게 꿈자리에 막 자꾸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주팔자 좋아하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배우의 분명한 사실은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배우의 역사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러면 귀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대화가 거기까지 끝났어요.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성경에서만 답이 있어요.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삶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어디 이 배후의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이탈되어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집중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오직 이거 되어지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그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시대가 집착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은 왜 되느냐? 집착이 계속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독을 치유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계속 들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배 자꾸 드리면요 그게요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잖아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엘리야가 받았던 그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은 호렙산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호렙산.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포기하는 시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쉽게 멀어지고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불신앙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며칠 전에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되는데 며칠 지나고 또 낙심한 일이 또 생겼어. 아방이 또 자기 아내에게 또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우상성기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요 완전히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뭡니까?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뭡니까? 힘이 빠진 거죠. 낙심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다 숨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무기력증이 온 거야. 무기력증. 막 우울증이 온 거죠. 낙심해 있는 거죠. 지금 현대인들이 지금 이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막 뭡니까? 영적인 것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막 무기력증, 막 우울증, 막 불면증, 대인 공포증, 이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금방 은혜 받고도 메시지 놓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엘리야도 그러죠. 엘리야도 낙심했다니까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엘리야도요. 그 노드나무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낙심해 있다니까요. 그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때 5절에 노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러세요.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고 또 나타났어. 7절에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음식물을 먹고 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음식물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받으니까 힘이 생겨요.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2번씩 나타나가지고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무기력할 때,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포기 상황에 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의지하여 호렙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 열심히였느냐? 14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열심히 유별나다. 그 별난 사람, 별난 사람. 엘리야의 별명이 별난 사람. 하여튼 독종이에요, 독종. 우리 얘기하면 독종. 열심히 특심이었다니까. 열심히 열심하면 엘리야를 못 따라갈 정도로. 유별났다니까. 별난 사람이라니까. 특이한 성격이라니까요. 그 열심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좋은 것 같지만 한계가 옵니다. 인간적인 열심, 한계가 와요. 인간의 노력, 한계가 와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산다니까요. 열심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 엘리야도 낙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낙심했느냐?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혼자다. 이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나 외롭다. 나 혼자다. 나는 왕따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물과 떡을 공급해 주면서 나중에는 40주야를 걸어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고 연약하면요,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요.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성령 충만, 임마누엘 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0주야 걸을 만큼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 네가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15절에 너는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왕을 세우라.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라 되게 하라.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혼자가 아니다.
너 외에도 7,000명의 제자가 있다. 오바다가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잖아요. 그 제자 훈련이 나중에는 뭐냐? 7,000명의 제자가 된 거다. 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팀이 있습니다. 팀 구성.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랩런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도단성 운동. 엘리야가 제자를 모아놓고 기도하던 것이죠. 그렇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이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결국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느냐? 12겨리소를 가지고 있었다.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가치를 발견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소를 버리고 갔다. 21절에는 소 기구를 불살랐다. 세상 바라보던 것을요 완전히 차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를 쫓으니라. 왜냐?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복음을 발견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올인할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멜산, 호렙산, 도단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갈멜산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살리자. 호렙산은 뭡니까? 영적으로 낙심한 자들을 살리자. 도단성은 뭡니까? 영적으로 지속하는 제자를 세우자. 제자.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을 성공시키자. 영적으로 지속하자. 영적으로 이탈된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포기한 시대에 우리는 속지 말고 영적인 지속을 하자. 아멘. 영적인 지속을 하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자. 우리가 삼오노를 지속하자. 오늘을 성공시키자. 오늘을 성공시키면 살릴 사람이 너무 많다. 엘리사와 같은 제자를 세우자. 제자를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팀이요. 여러분 가족이 팀이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끼리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으로 우리가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아닌 우리가 다락방 전도라고 하죠. 다락방 전도는 뭐냐?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요. 다 요일 정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아멘? 제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면 되겠어요? 엘리사를 돕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비된 엘리사 붙이도록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도울 수 있나? 그래서 우리 성도가 50명이다. 그러면 50군데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영적으로 도우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겠죠. 이런 축복을 우리 삼독 전 가족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제자가, 그러면 나중에 7천 제자가 받는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립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이탈된 시대에, 영적으로 포기한 시대에 영적으로 지속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고 호렙산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단성의 참된 제자를 찾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세워지는 그날, 엘리사가 정말 세워지는 그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인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이 말씀 운동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숨은 7천 제자를 준비한 것처럼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예비된 제자를 준비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엘리야처럼 은혜받게 하옵시고 엘리사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